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서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변질되지 않은 진정한 복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고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사도 베드로와 논쟁을 벌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책망받을 일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대표격인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입니다만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은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한 일을 말합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과 할례자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세계 교회를 지도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온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고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할 것이 두려워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분노해서 베드로의 면전에서 화를 낸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복음보다 율법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자리를 떠난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이제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14절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방인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그가 유대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할 수 없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유대인인 채 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복음을 따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베드로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외식하느라고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본래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방 죄인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모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는 이런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복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고 식탁 자리에서 떠난 것은 복음에서 떠난 것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며 사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의로운 생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무서워서 자리를 떠난 행위는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것과 같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18절 19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8절에 내가 헐었던 것 이것은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다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일이고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헐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20절이 그런 사람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뜻이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신, 그런 바울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자아는 죽고, 그리고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는 이유는 자기는 죽고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지배하시도록 바울은 자기를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을 잘 지켰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과 우리 자신의 행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영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